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침 묵상으로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지난 이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가셔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마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격체예요. 열병, 병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현상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현상으로서의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열병이 과연 왜 왔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라는 걸 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적어도 이 열병이 정상적인 어떤 다른 부분보다는 이 어떤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열병이 왔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건 이 열병이 이 장모에게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영적인 세력이 거기에 가담을 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열병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면서 이 열병을 이 장모에게 준 악한 무리, 뭐 사단의 무리를 야단치시고 꾸짖으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최초에 태어났을 때에 만들어졌을 때에 창조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죠. 결국 그것도 우리가 죄의 하나의 그 부가적인 하나의 산물로서 우리에게 온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은 이 창조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그 질병마저도 그것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 또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일일이 그들을 이제 안수하시면서 고치시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4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나요. 여기 40절 처음에 보면 해질 무렵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그리고 42절에 가면은요, 날이 밝음에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해질 무렵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라는 건 뭡니까? 꼬박 하루를 세신 거죠. 그러니까 밤을 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밤을 새시면서까지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우린 본문에서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죠. 해질적에와 날이 밝음에라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낮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식사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낮에 활동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낮에 활동을 하거나, 왜냐면 워낙 더운 지역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낮에 이렇게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은 대부분 낮보다는 오히려 해가 좀 저문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하나의 관례였어요. 그때쯤에 만나야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밤을 새면서까지 사람들을 만날 일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몰려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밤을 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만나시는 일 때문에 밤을 꼬박 지새우셨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어서 날이 밝음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간 사용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시간을 최대한 사용하셨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하시는데 낮과 밤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밤인데 어떻게 이 밤에도 일하시냐? 분명히 밤에는 일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은 그게 모든 것이 다 낮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빛이시죠. 성경에도 낮과 밤을 나눌 때 해가 뜨고 지고로 낮과 밤을 나누지 않습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낮과 밤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은 인류의 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영적으로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낮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낮에 일어나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일하는 예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인생을 다 불태워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인생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 그들의 병의 문제, 또한 그들의 어떤 영적 눌림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일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열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죠. 그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몸을 지치도록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냥 뭐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그냥 낡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람들을 위하셨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과 발은 늘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우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와는 절대적으로 다르고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손과 발과 몸의 모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의 몸은 예수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한 그 사역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날이 밝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시죠. 그래서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야, 이분만 계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도 없고 병 고침에 대한 문제도 없고 야, 이 기적들을 항상 맛볼 수 있겠다 해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막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왔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놓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박애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그런 정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 이것이 결국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단순히 예수님의 설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이들을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말로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 병이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 이 사단이 쫓아져 가는 어떠한 그런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모습으로 보여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밭에 숨겨진 그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그 보화가 천국이다. 그죠? 근데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그냥 살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화를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를 값어치로 따지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보화가 어디 있어요? 예, 밭에 있죠. 밭에. 간단해요. 밭을 사면 돼요. 밭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얻을 수가 있죠. 이 밭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가 곧 예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예수를 사야 돼요. 근데 예수를 산다는 게 무슨 그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냐? 여러분 봅시다. 특별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이 밭을 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 그러니까 얼마를 이렇게 마련이 아니라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그분, 바로 그 예수인데 그 예수 안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그 생애 가운데 이미 천국에 들어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세요.